하시며. 아멘. 아멘. 예,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순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고 또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축복, 또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8절에 있는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내면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겨울에 가도 물이 굉장히 맑은 것을 보면, 그리고 바닥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에 사심이 없고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마음이 평안해지지요. 여기 청결하다 이 말은 클린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퓨어하다, 정결하다 이런 마음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싱글 마인디드, 오직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의미들,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클린한 마음, 퓨어, 청결한 마음이 있다 이 말은 이제 거짓이나 사심이 없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지요. 어떤 성도들의 마음은 다 어떻게 맞추어야 될지를 모르게 마음의 생각이 그 복잡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마음이 상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해서 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속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들도 다 이렇게 하게 되고,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편안합니다. 뭐 이분은 언제나 이런 또 모든 문제를 받아주시고 하는 이런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겉과 속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정직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정직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죠.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한 그런 마음이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찬송도 우리가 했는데요. 세월이 점점 지나면 우리가 점점 더 정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곤모술수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괴로워하시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은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양 부흥회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가득하게 임하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다 토해내고 거짓말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게 만드시죠. 성령님이 불의와 부정과 불의와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과거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과부가 되어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자기의 사명은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뭐 그렇게 마음이 밝게 지나더니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거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까지는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산 것도 우린 뭐 남는 것도 없는 장사를 합니다. 또 이거 우리 팔아도 남는 거 없습니다. 이거 뭐 정말 최고급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거짓말을 막 하고 이렇게 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늘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내가 잠깐 보류하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애들 공부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노인 때 내가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 거 물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황급하게 아니 예수 믿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겠죠. 거짓말 조금 하셔도 됩니다. 거짓말 좀 하고 그리고 교회도 나오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예수 믿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뭐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예수님을 점점 더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정직한 말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를 계속해서 믿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도 이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잘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할 때 너무나 정직하게만 했더니 그러면 돈을 하나도 못 벌고 가난하게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사람들의 소문이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물건은 믿을 만하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 너무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소개를 해줘서 자기 물건을 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남지만 많이 파니까 부유하게 되어져서 뭐 자녀 공부시키는 것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그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막 믹스업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원하고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내 옛 자아가 남아 있어서 이것이 늘 나를 괴롭힌다. 이런 고백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성령님이 거짓과 함께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정직한 삶을 살게 자꾸 우리를 부탁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조금씩 더 우리가 거룩한 쪽으로 예수님 닮은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과거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지요. 이제 거짓말을 해도 교회 직분이 되어서도 거짓말을 해도 전혀 마음에 부담 갖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서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예배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될수록 우리가 점점 더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직한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수도 있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직할수록 더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이 말은 오직 싱글 마인디드,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한 가지 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세상의 욕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정말 그전에는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이었던데 정말 남들하고는 다른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는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싱글 마인디드가 되어서 정말 오직 한 가지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더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세상과 함께 믹스업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마음이 흐릿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싱글 마인디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섯 나라가 다섯 왕들이 지나가고 두 제국이 바뀌는 중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재상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왕이 누가 되든지 제국이 아수르가 되든지 바사가 되든지 어떤 왕이 되든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을 섬기는 이 직분에서 그냥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오직 소원은 재물이 늘어나고 지위가 높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여기에 싱글 마인디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곧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멈출 수 없다라고 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 알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니 정말 정직하게 살다가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볼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입을 딱 닫고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자가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모함했던 재상이 그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뛰어 올라가지고 그들의 목을 부스러뜨리고 다 잡아먹어버렸죠. 근데 다니엘은 전혀 먹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싱글 마인디드, 오직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또 하나 싱글 마인드를 가진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아무것도 주께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하고 있죠. 너희가 이 산들어 들이고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싱글 마인디드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싱글 마인드가 더블 마인디드, 트리플 마인디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세상에서 왕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싱글 마인디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이 부르었으니까 나와왔지만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가뭄이 드니까 여기 있다가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는 또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종 엘리에셀이 뭐 그냥 종이 되면 되지 내가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싱글 마인디드가 아니었죠. 끝까지 믿음을 붙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오라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무리를 걸어갔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 천지 풍파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거 예수 믿다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다가는 아무래도 내가 망하겠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인데 우리가 믿었는데 통증이 그대로 있네. 변화가 없네. 그러다 보면 그냥 믿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결한 마음이 없는 거죠. 한 가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직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 마음에 오직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을 때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로마로 건너가면 예루살렘으로 건너가게 되면 내가 포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바울은 고백하면서 오직 한 가지 소원, 싱글 마인디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의 내 동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또 주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치는 것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한 가지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한 가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이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마음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